반갑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잘 승리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창세기 22장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안에서도 이 10장을 우리가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야곱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이 야곱이 누구인가?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야곱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의 아들들은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형인 이 에서와 이 둘째인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에게 특별히 이 장자권을 이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이 야곱은 인간적인 면을 따라 이 형을 속이고 이 장자권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형인 에서와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그 집을 떠나 가족을 떠나 이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20년간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형인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형인 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여 20년간 형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이 형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 형에게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의 마음을 또 이렇게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앞장면들을 보면 사람을 미리 보내어 야곱의 처한 상황들, 또 야곱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에서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이 보내어진 사람이 보기를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의 나름의 대안을 세우게 되죠. 그것은 형을 위한 예물과 짐승들을 이렇게 때로 각각 나누어서 순서대로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 자신은 그 마지막 순서에 형을 만나고자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야곱이 앞선 사람들과 또 짐승들을 모두 순서대로 보내고 야곱이 혼자 있는 그 시간 일어난 사건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그렇게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게 되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요. 그 씨름을 함께 하던 사람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이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합니다. 야곱이 이런 허벅지 관절을 다친 가운데에도 이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고 해가 뜨려 하자 함께 씨름하던 이 사람이 이제 가고자 하였으나 이 야곱은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죠. 그리고 야곱이라고 말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바로 이 씨름의 결과로 야곱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 뜻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하며 또 끝까지 붙들며 축복을 구했던 이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이 야곱과 씨름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 바로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하였지만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였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 그 씨름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이 야곱의 믿음과 태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씨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어떤 평탄하고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형을 만나러 가는 아주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남들을 속여가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 앞에서도 자신의 그 방식대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죠. 그렇게 엉뚱한 상대와 또 엉뚱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속이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온 이 야곱의 삶을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짜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셔서 밤새도록 이 야곱과 씨름하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붙듦, 이 야곱이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붙드심 앞에 하나님이 참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많은 삶의 시간들, 또 위기들, 또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과 함께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2021년에 고등학교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그 어떠함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겼다라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이기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했던 이 야곱의 그 순간 이후에는 어쩌면 이 야곱의 육체적인 어려움, 이 야곱이 그 씨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난 그 순간을 통해 그 결과로 이 야곱에게 어쩌면 이 다리를 절게 되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상해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또 나의 생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연약함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자신들만의 하나님 안에서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능력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씨름해야 하는가요?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정적인 결단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바쁜 시간을 준비하고 또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씨름의 대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갈등하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홀로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나에게 연약해 보이는 그것들이 나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선포되고 고백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의 위기의 순간, 걱정의 순간 앞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같이 이 고등학교 시절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나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앞에 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함께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씨름하고 또 그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보여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입은 이 이스라엘의 그 고백의 삶이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세상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교인 온라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이제 마치게 됩니다. 가이드북 2권을 다음 주부터 수집하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현장 예배로 함께 만나 가이드북을 제출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